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7월 1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죄악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죄를 자복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4편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긴므로 1절에서 5절까지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을 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사오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를 자복하라,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행한 이스라엘,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죄의 자복을 하며 진심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5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해야 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명기 24장 14절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이혼 규정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여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한 여인과 다시 재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아내가 된다. 자, 완전히 타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정답은 무엇일까요? 받을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려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으로의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임시방편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라고 말합니다. 헐벗은 산은요, 일반적으로 숲을, 높은 산, 우상 숭배한 곳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헐벗은 산은요, 수풀이 없는 산에서도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의 우상 숭배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숲이 풍성한 산에서도 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헐벗은 산에서까지도 했다라는 것은 모든 곳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자, 행음은요, 산당, 산,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자, 너네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라바 사람, 이 사람들은요, 강도들이었습니다. 마치 이 강도들처럼 그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정을 행하는 행위,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욕망과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3절 단비가 그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3, 4월에 내리는 이 늦은 비는 봄비고요. 이 단비는 가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농업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취소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니라. 앞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심각한 것입니다. 수치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느냐 모르느냐? 모른다라면 우리는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수치심,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죄의 깊은 곳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수치가 있는지 없는지, 결국 이 수치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알지도 못하고 반성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 안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부끄러우니까 수치는 다 덮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해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죄 가운데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4절 내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여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을 단순히 모면하기 위한 아주 파렴치한 자세를 보여주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의 당장 그 어려움들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회개하는 척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회개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회개의 기도, 회개의 삶,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보다 약한 유다를 말합니다. 자,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요시야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종교개혁이 있었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그들이 찾게 되고, 또한 성전 정화를 하고 산당을 없애고 이방 제사를 폐하게 되죠. 자,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을 행한 바를 보았느냐.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로보암의 행한 대로 그 왕조들이 행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지금 남유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자, 이방 산당과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7절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이 집을 나간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유다, 반역한 자매 유다도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8절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멸망을 보고도 남유다는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지 않고 따라 행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9절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아멘. 자, 지금 남유다가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도 행음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돌아오려 하지 않고 돌아오려는 척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평가하시죠.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자, 남유다가 더 질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멸망당하거나 죄악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더 그 죄악의 길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의로운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슈브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북이스라엘 향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회개를 촉구하시며 회개하라 라고 말하십니다. 자, 자백하다, 때인데요. 인정하다, 돌아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진심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진심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악용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자리에서 징계를 받게 되고 멸망의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진정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회복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다시 너희를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희소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를 전제로 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가장 우리의 완벽한 목자, 지도자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회복될 사회와 완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로에서 귀환할 때를 말하고 있는 죠. 그때는 축복과 번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언약궤는 다시 말하지 말라는 것은요,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언약궤와 전혀 무관하고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더 이상 하나님의 실체로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 남과 북을 다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언약궤를 다시 만들지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거짓된 회개,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진심의 회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를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처절한 국률,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심에 우리도 진심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